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장마철에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방송 많은 도움이 된 줄 모르겠어요. 또 이번 방송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성경 강해 제4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해 내용은 이래요. 세례 요한에 관계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적사항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아마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서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역시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인적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명세서 이름의 뜻은요,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2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부 이름이 아닌데 요한이 하도 많으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 이렇게. 또 이 서신을 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 원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인데 사도직을 감당한 요한 이렇게 직임을 걸고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던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 또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잖아요.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가롯이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유다.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지금을 통해 세례를 전문으로 주던 요한 이름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부친은 사가랴라고 그래요. 모친은 엘리사벳인데 둘 다 레위 출신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으로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소속입니다.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요 24반열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가문들인데 이 레위 지파는 한 2만 명쯤 되는데 24반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이 24개 있다는 얘기예요. 줄반장이. 그런데 한 반열은 일주일씩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년은 54주 내지 55주 내니까 24반열이니까 한 반열이 1년에 2차례 담당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비야의 반열은 그 중에 8번째 해당이 된다. 그 엘리사벳, 사가랴 입은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는 최초 대제사장 아론 있죠. 모세 형의 그 아론의 아내 이름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 두 사람 모두 의인이며 흠이 없다. 인격성이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도 좋고 인격도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뭐냐? 전적으로 세례 요한은 섭리에 의한 출생이다. 섭리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수태 못해 무자하고 나이 많이 먹었다. 수태하지 못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나이를 이럭저럭 먹은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전통사회에서는 애를 못 낳으면요 소방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혼당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요. 이 애 못 낳는 것은
하나님보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자들에게는 큰 수치인지 모르는데 애 못 나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그냥 늙었으니 그 세월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사가랴는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고 애 못 낳는데도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천사가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애 못 나니까 아마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애가 날 텐데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는다요. 또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을 요한 이름까지 지어줘요. 천사가 와서.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응답해 줬는데도 사가랴가 믿질 않아요. 1장 18절에 누가복음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애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기도의 허상이에요. 아니 간구할 때는 언제고 간구가 응답되니까 또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나? 자기가 먼저 하나님 밑에 다 처리해버려. 그럼 기도를 못 들어요. 되는 것은 지가 하고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었더니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기도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아니 잠재의식 속에 벌써 자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기도하지를 말아야 될 텐데 기도해놓고 응답되니까 안 된다니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래 결국 네가 내 간구해놓고 나를 의심해? 누가복음 1장 20절 너 벙어리가 돼. 그래 그 징벌로서 벙어리가 돼가지고요. 제사지에 들어갔다 벙어리 되어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위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요. 200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 그리고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오면요 바로 구약 끝나면 신약이 들어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사이에 4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을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거의 선지자가 없었어. 그런데 탁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400년 만에. 굉장하지요. 근데 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첫 선지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첫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증거한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의 선지자는 다 메시아가 온다고 미리 예언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 미리 못 보고 했는데 럭키하게 이 세례요한만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증거한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섭리로 하나님 뜻대로 의해서 특히 주를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 자기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작정해서 보낸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라 하고 보내는. 그래서 또 뭐가 유명한 거 아니? 신약 최초의 세례를 시행한 자예요. 구약에는 전부 다 믿음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세례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세례를 시행한 사람이 이 세례요한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렇죠? 중요하고. 자, 그러면 직접 증거가 뭔고 하니?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종합하고 수집한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직접 언급한 것이 8가지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름을 아들 낳으면 요한이라고 해.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라고. 훌륭한 사람 될 거라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중에서 이만큼 훌륭한 여자가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 주잖아요. 나시린이라고 얘기해줘요. 나시린이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낳기 전서부터 지명받은 사람, 임명받은 주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임명받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규례가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잘리지 아니하며 죽음에다 손을 대서 부정한 걸 피해하는 지키는 규례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부름받은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라고 뭐냐면 신약 다시 말해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성령이 언급된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이 첫 글자에 이게.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고. 엘리야는 대단하지요. 여러분 구약에는 3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는 거 알지요.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 이 3세대가 가장 기적 능력이 많은 세대인데
모세는 선지자보다도 민족 지도자네. 그러면은 예수님 빼고 나면요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가 엘리야 선지예요. 이 사람은 그냥 불과 맡아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 두 번째 엘리야로 온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많이 돌아오게 만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이건 뭐냐면 가브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해 준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가 목적이 뭐냐면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다. 나는 껍데기지 알맹이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리고 빛에 대해 증가로운 거지 나는 빛이 아니야. 아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세례 요한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엘리사벳은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엄마 아니에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님과 친족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렐라티브는 친족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니까 이 두 관계 친족 관계래.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는 친족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떤 친족 관계는 이 주석에는 없는데 아마 이모하고 아마 조카 정도 그런 사이가 되는 것 같아. 연배로 볼 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았다고 그랬어요. 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엘리사벳은 6개월째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보다 형님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 친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지를 못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가 좀 예수님보다 윗사람 형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아기끼리 이미 뛰놀며, 이게 뭐냐면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신방을 했거든요. 산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딱 만나는데 무슨 애기들이 먼저 안 한 거야.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에 있는 이 예수님이 서로 뛰놀아.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미리 상견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웃기죠? 그게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이 집안은 웃기는 집안이다. 왠가니? 엘리사벳은 나이 늙어서 임신했고, 추측빠지죠. 또 마리아는 뭐예요? 처녀가 임신해. 야, 어디가 처녀가 임신을 해요? 그 늙어서 임신한 건 추측봐가지고, 처녀가 임신한 건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미안해. 늙어서 애 나니까 숨어서 부끄럽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처녀가 잉태한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질서가 없고 부도덕한 집이 6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 라고 성령은 짚어주고 있어요. 또 아까 그랬잖아요. 참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앙의 역사는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합리를 뛰어넘어요. 정상이 뛰어넘는 게 신앙 세계예요.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신앙 세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늙어서 임신하고 처녀가 애 낳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비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습니다.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면요 신앙이 크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된 거란 걸 알아야 돼요. 7번째는 뭔가 하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오실 분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첫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오실 분이야 인정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오실 예수에게 세례를 직접 주고, 세 번째는 오실 메시아 2000년 동안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소개를 해주고 주의 길을 직접 예비했더니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직접적으로 잘 감당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 정리를 해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닉네임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요. 주의 길을 예비했다. 제2의 엘리야라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게 제2의 엘리야 정도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와 맞섬 투쟁했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임금 여파가 직접 대놓고 그냥 임금의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 이따 이거 설명할 거예요. 광야에 홀로 살아온 외로운 사나이.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문화와는 단절된 사회 속에서 그 들판에서 문명사회에 단절돼가지고 철저히 야인처럼 지낸 외로운 사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멋있는 사나이, 복음적인 사나이죠. 그런데 아까 3번에 보세요. 불의와 맞섬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왕과 왕의 부정을 직접 그냥 아주 폭로를 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온 걸 보고서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면전에서 그것도 그냥. 그래서 이 사람 불법과 투쟁을 해요.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기간 투옥되죠. 마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오랜 동안 투옥이 돼요. 결국 목이 잘려서 비참한 치유를 맞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참 이렇게 참 비참한 치유를 맞는 그러나 사명에 충실했던 선교자, 순교자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세례요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면 왕의 부정을 폭로했다고 하는 불의의 정권과 싸웠다는 거 현대인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정신이에요. 오늘 그걸 배워야 돼 우리는요.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주는 생명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뭘까? 세례 요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고통하는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세례 요한의 담대한 투쟁력을 보면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비겁한 현대 교회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오늘도 이 방송을 마치고 비가 쏟아지지만 좀 광화문에 나가서 또 외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겁한 현대인들이라는 이 제목을 걸어봤어요. 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첫째, 무관심, 불감증이에요. 불법이 성해. 그래 무관심해. 시국이 어려워. 난국이야. 체제 위기가 지금 공산주의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 있는데 가만 멍청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태평해. 왜? 살만 하니까. 내가 자동차 타고 내 집 있고 먹을만 하고 여행 다니니까 나한텐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 놀라지 마세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 차도 없어. 재산도 없어. 자유도 박탈돼. 북한 꼴 보세요. 3만 5천 명이 내려와 있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그 고통받는 것도 모르고 남의 일 하는 것 같아서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끓는데도 뜨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결국 그 물이 뜨거워서 자기가 죽는 것처럼 현대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서 깨닫지 못하고 불감증에 걸려서 괜찮으려니 나만 좋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무관심이 오늘 현대 교회 교인들 우리 목회자들 나까지 포함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신앙관. 성도는 불법에 민감해야 된다. 악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라가 위급하다.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면 불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걸 갖다 의분이라고 그래. 의로운 분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마귀 독사의 자식들아 불을 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감각이 없어. 불법이 생각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광화문에 나간 사람은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왜 나가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태평과 안위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신교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캐도릭 갖다가 캐도릭이라고 그러죠. 캐도릭. 근데 우리 신교를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항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교는요, 기독교는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항거예요. 무엇과 항거해? 불의와 악과 우리가 대응하도록 아주 본질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불의가 이렇게 성하는데 행동하는 양심.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번외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목사지만은 히틀러 암살하려고 왜? 민족과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움직이는 지성. 근데 왜 침묵해요? 왜 가만히 있냐고요? 침묵하는 비겁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아우성 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외쳐야 될 텐데 왜 가만히 있어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구약 백성들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모세를 따라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고기 먹고 뭐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을 텐데 이곳에 간다고 나오면서 계속 중얼 하다가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오늘날 현대와 저 예수님 당시는요 수근수근 거려. 왜? 제가 나사렛 예수님의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자가 나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 수근수근 거리.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님이 딱 그래서 수근거리지 말라. 요한복음 6장 43절은요 수근거리지 말라. 여기 한 절이에요. 3번 나와 수근거리지 말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의 사람들은 중얼거리다 망하고 예수님 당시에 수근거리다 망하고 오늘날 교회는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중얼 좀 말만 하고 왜 행동 안 해요? 그 비겁한 자예요. 침묵하는 건 비겁한 자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애국자가 되는 거고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왜 나라가 어려운데 왜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중동한 뭐냐? 지난주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여쭤봤어요. 왜 이 한국 목사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 목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중도를 지킨다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얘기는요 중간에 서서란 얘기가 아니라 중심 잡으란 얘기예요. 중심 잡으란 얘기. 근데 잠언서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죄악의 자리에 떠나라. 왜 그건 안 읽어요? 서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운데 서 있. 그게 중도인 줄 압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반이나. 육신과 영적인 세계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과의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좌로나 치지 말라. 그건 중도가 아니라요 중심 잡으란 얘기야. 중심 잡으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빛과 어둠 가운데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비겁한 자예요. 그게 침묵한 자고. 그따위 사후방식을 내가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도 멍청하게 하나님께만 구하고. 뒤에 나와요. 굴절된 신앙이 뭐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대형교회 목사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며 진보도 아니고 난 보수도 아니면서 난 하나님 파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를 향해서 야 은혜스럽다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하고 다른가 봐요. 우파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참이냐 거짓의 문제인데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하나님 파래. 야 저렇게 무식한 목사가 있나? 저렇게 무식하게 한저 유혹까지 했나? 그 교회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 찾는 행동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만 하라는데요. 기도만 하라고 해서 찾으라고 그러는 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안 움직여요. 기도하고 찾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요 기도해서 하나님만 기도하래. 너는 뭐 하냐? 그럼 너는 목사님들 뭐 해요 지금? 교인들 다 죽어요. 나라가 죽어 지금. 나라가 죽으면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여러분 이슈도 없고 다 끌려가서 총살해야 돼. 여러분 차도 집도 나라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겠는데 멍청하게 하나님 복 주옵소서. 무슨 복을 줘? 이만큼 잘 믿고 좋은 나라가 됐고 믿는 나라가 됐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됐지. 이 멍청한 목사님 멍청하다고 속상해요? 이사야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요. 짓지 못하는 개, 술 취한 자. 왜 가만히 있어요? 나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왜곡된 교회관 보세요. 신문을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대. 왜 교회를 지키니까 내가 거기 나가면 광안 집회 나가면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해체시킨대. 여러분 그따위 교회를 해체시키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불을 위해서 싸우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니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 있을 거고 여러분 교인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다 죽여 목사님들이. 뭐 중도? 왜 가만히 있어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원수와 적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지만요
적그리스도는 때려 부셔야 돼요. 보세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 밑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래. 불법을 행하는 건 다 죄예요. 사법부 보세요. 꼴값 드는 것들. 예? 대법원장이라니까 둘러리 시위노 타고 검찰 그렇지 국회 이 바보들 청와대 아주 원상이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남침당지 북침했습니까? 건국기념일 갖다가 이 못된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에게 불법 행한 자예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공문서 위조하고 뒷다리에서 공문서 위조하고 군대 있는 걸 빼오고 군대 안 보내고 전부 국회의원들 말이야. 이 관료들이 세금 먹으면서 국회 때 이 나라 돈 퍼다 북한다 퍼다주고 말이야. 좋은 일에 퍼주면 말 안 하잖아요. 전부 불법을 저지르는데 성경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래요. 죄 짓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불법 지저는 죄 짓는 자가 죄 짓는 마귀에 속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세리와는 죽었잖아요. 임금아 당신 왜 그래? 하고 대드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님들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안 돼요. 나라 어려울 때는요 국가관과 민족관은 하나야. 예수 믿고 우리한테 부탁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있잖아 내가 좋은 찬송 하나 소개할 텐데 이걸 광화문에 주제곡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에서 축도하기 전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586장인데 여러분 꼭 듣고 느끼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세례요한의 죽음 앞에서 불법과 투쟁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세모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목사님들 거짓과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2절 보세요. 소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비겁한 자 되지 말래요. 비겁한 자. 세 번째 보세요. 순교자의 세례요한 아닙니까? 빛을 따라 죄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순교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를 지래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이 찬송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부르면서 느껴보세요. 세례요한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빛이래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침바되었으나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고스라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to all, 모든 사람. 누구? Who believe him and accepted him.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He, 이게 주어예요. gave the rights, 권리를 준다.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를 통해서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거듭남이요. 그거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거듭남, 뉴 버스를 얘기하고 있고, 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패밀리가 되는 거래.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태도, attitude, 소망, desires, 동기, 모티브. 뭐냐면 태도가 달라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동기가 부여되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패밀리가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무슨 뜻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는 육의 자녀지만은 여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혈통으로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자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죠.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난 중생, 무거울 중자를 쓴 걸 보니까 처음에 태어난 건 가볍게 태어난 거고 영적으로 거듭난 건 무겁게 태어나는 거, 그 뜻이에요. 한물 보면. 그러면 그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뭐냐? 혈통으로 안 된다. 가문, 인맥, 민족, 육정으로 안 된다. 기질, 성품, 본능, 그거 갖고 안 돼.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교육, 노력, 수양, 인간의 육적인 한계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거듭남이라는 걸 보면은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남이란 중생함을 말하는데 그것이 인적 기원, human generation이라고 그러고, 신적 기원은 divine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 이는 성령으로 인한 완전 다른 줄기라는 거야. 족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족보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이 베드로는 씨라고 그랬어요. 왜? 좋은 과일 나무는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진짜 좋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죠? 이 씨가 근본이 좋은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고하니? 영적 족보죠. 육신적인 족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씨에서 하씨가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가 씨가 달라진 거예요. 줄기가 달라진 거예요. 족보가 달라진 거예요. 성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사람이 달라짐의 변화는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사람을 바꾸려면요,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지만 이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 완전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자녀가 되는데,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왜? 거듭남을 통해서.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도표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바울과 요한의 구원의 원리 비교인데, 바울과 요한의 비교라보다도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비교해도 괜찮아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오잖아요. 그런 빨간표가 갈라져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에서 믿음의 일이 나니, 이것은 처음에는 믿음은요 A 믿음이고, 다음에는 믿음은요 B예요. 믿음에서 믿음의 일이긴 하나니, 처음에는 받아들인 믿음, 다음 믿음 고백하는 믿음인데, 시인하고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을 해. 내가 죄를 사해 줄 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고백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달된 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고백하는 믿음은 죄인인 것을 갖고 올라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인정이 돼요. 칭의로 가요.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는, 여기서 죄악을 전부 벗어버려요. 칭의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 그냥 받으니까. 그래서 성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여기서부터 신앙의 발을 띄시작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1번 의와 2번 믿음과 3번 칭의, 4번 성화, 5번 이것이 구원의 골격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처음에는 의로 시작하지. 왜 의로 시작하냐면 구약에서는 이게 죄와 죄의를 따지는 법정이기 때문에, 율법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의가 나왔지만, 아래는 사랑의 법정에서 따지니까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오면 영접을 하는데, 영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면 영원히 멸망이죠.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이제 제1의 생명인데,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될 때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내용은 똑같은데 구도가 좀 다르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의를 내세웠지만 요한은 말씀을 내세웠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했지만 영접하는 이 영접으로 받아들였고 또 이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를 갖다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봤지만 사도 바울은 징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그 내용은 구원의 방정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위에도 1, 2, 3, 4 요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골격이고 밑에 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구원의 골격이니까 내용은 똑같아도 이렇게 편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만 불짜리예요. 기억해 두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거 증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세례요한의 증거가 참빛이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다. 요한복음 열관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증거했고 예수님 사역이 증거했고 구약 성서가 증거해줬고 세례요한이가 증거해줬고 예수와 접촉한 사람들이 증거해줬고 복음서 기사들이 증거했다. 성령이 증거했다. 그래서 결국은 1번과 2번, 8번, 삼위일체가 증거를 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위에 거 있죠. 아까 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골격이라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저 급해서 빨리 나갔는데 얼마나 이해가 됐어요?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원의 도표를 소개했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되겠다. 세례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보다도 얼마나 불법과 투쟁하고 싸우며 목숨을 걸었다는 사항을 사실 우리가 알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에 마땅한 자세인가를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